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남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문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소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4장 읽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공적인 이제 사역, 인류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하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2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역보다도 사실은 더 큰 사역이 있죠. 나중에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그 사명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정성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는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우죠.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배우는 거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전파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참 중요하죠. 세 가지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우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일정 부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으신 훈련된 성도님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목사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목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니까 그 사역들을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혼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한 명 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잘 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시는 장면인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파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한 명이 가르치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이 가르치고 12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서 부목사님도 몇 명씩 두고 전도사님도 몇 명씩 두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신에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우리 에디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가르치는 사역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저 뭐 장로님들이 그냥 앉아서 목에 힘만 주고 뭐 그런 거 하라고 장로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는 목에 힘 주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런 거는 없고,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요? 사람들을 고치는 것. 고친다는 말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고치고 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일들이 어렵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도와주는 사역.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직분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 일 하라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건강하다고 건강한 몸으로 그냥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뭐 섬기라고 직분 줬는데 섬기지는 않고 그냥 목에 힘이나 주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려면요, 세상의 것을 좀 포기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과 지금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삶의 자리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뭐 정말 그 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었고,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사역자들을 온전히 헌신하게끔 했지만, 지금도 뭐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들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건 참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적인 일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아시지만 점점 교회가 약해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뭐 다른 잡을 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면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역장으로 혹은 뭐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내려놓듯이 세상의 즐거움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직업을 내려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뭐 사업체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전파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명을 이제 온전히 잘 감당해서 저 남쪽 유다 지역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자꾸 신경을 써야지. 뭐 필요 없는 거, 누구 험담하는 거, 누구 흉보는 거, 뭐 누구 험을 들추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는 귀한 사역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잘 배워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언어 생활과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꿈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생과사의 갈림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소망과 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축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